요한복음 21장 1절 3절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 후에 20장까지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고자 정하신 사람들을 다 만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실 표적을 다 보이신 다음에 갈릴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죠. 이게 딱 보면 갈릴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요? 예수님 그 부활했을 때 말이죠. 천사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라. 선생님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용감무쌍히 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 알리면서 더 이상 여기서 와서 자꾸 예수님 찾지 말고 보고 싶으면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몇 번 나타내셨었죠. 왜요? 들어야 말이죠. 말을 들어야 말이지. 부활한 소식을 들어야 갈릴리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내 표적을 보이셨어요. 자, 무슨 표적이죠? 나 부활했다라는 걸 보이신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왜 갈릴리로 오라 그랬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표적은 표적인데 예루살렘에서 표적은 나 부활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랍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난 이 마지막 표적은 또 다른 차원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인 겁니다.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죠.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한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 무언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를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 그랬다. 그런 말씀 들었죠? 맞습니다. 근데 사명을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얘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표적이 필요했어요. 워낙에 약하고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표적을 주시고 싶었어요. 갈릴리에서만 주실 수 있는 독특한 표적이 있어요. 이미 나왔죠.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고기가 잡힌 거예요. 제자들 맨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이 친구들 만날 때 뭐라면 내가 너희를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어부에서 표현하자면 인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요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새롭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을 할 때 있을 일도 미리 가르쳐 주셔서 준비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하시려는데, 이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말로는 잘 안 돼요. 주님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사건을 이 마음에다 새겨줄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3년 전 그때를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한 번 더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야말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파수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주요했던 거예요. 제자들 본인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너에게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오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해놓으면 갈릴리 가서 한 일을 보면 알아요. 뭔 일을 하는가 보면 아하, 왜 오라 그러는지 알겠다. 아시죠? 우리도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목적을 말 안 해주는데 데리고 하는 일을 보면 아, 이거 하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 일이에요. 자, 우리가 21장의 이 마지막 표적이 왜 기록된지까지 이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은 육체를 보여주셨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래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가 번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이신 방법과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찍이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얼굴만 이렇게 들이미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얼굴은 다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봤어요. 그죠? 그거 뭐 또 놀래켜 주려고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꼭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런 방식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보자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번역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빠져서 문제인데 그 뭐냐면 제자들 보고 고기를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봐라. 뭐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 하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활한 몸 봐라 살아났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한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다시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마지막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기 존재, 나 부활한 내가 여기 있다와 능력, 부활하니 어떤 능력이냐 보세요. 고기를 어디서든지 잡을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환상이 아닙니다. 육체로 계실 때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영광, 그를 통해 제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경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입니다.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되심,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알아야 돼 하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심은 얼굴을 본 것, 만난 일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시면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 전체에게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와야 됐냐?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서 다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린 겁니다.
자, 부활하신 날 한번 만나 주셨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함께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후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갈릴리까지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며칠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명 제자 나오고요. 4명은 안 나옵니다. 4명은 여기 아직 덜 왔습니다. 자, 적어도 부활 후 한 10일 이상 지난 시간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옮겨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주님이 좀 늦게 나타나시자, 왜 4명 안 왔잖아요, 아직. 그러자 먼저 온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말이죠. 시간표는 한편 좀 아까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내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도 부족하다 싶을 건데 열흘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안 가르치신 겁니다. 최소 열흘 동안. 그죠? 부활한 날 나 부활했다. 내가 너희 보낸다. 이러고 일주일 동안 또 안 나타났어요. 뭐가 있었을까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대화가 많이 있었겠죠. 일주일 동안 도마나테가 똑같은 소리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갈릴리 왔어요. 며칠 걸려서 갈릴리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배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왔어요. 며칠이 또 갔을 거예요. 그럼 어림잡아 적게는 열흘이요. 많게는 거의 2주일 가까이 시간이 가버립니다. 보름 정도. 이렇게 왜 예수 일정을 짜셨을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서 걸어오면서 옛날처럼 말이죠. 올라가며 내려가며 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함께 있으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분명히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 어딘가에 계시다는 거 알아요. 언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자체가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주님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믿지만 육체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로 보이지 않는 데서 안 도와주는가? 능력을 행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는 주님은 곁에 계시는 주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시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고 나타나실 때 그냥 얼굴만 들이밀고 나 여기 있었어.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곧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성령이 함께한다는 게 뭐지? 내가 영으로 함께한다는 게 뭐지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배워가는 훈련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40일 내내 옆에 붙어있어도 아까울 것 같은데 이렇게 속된 말로 띄엄띄엄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제자는 머릿속에는요 띄엄띄엄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거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뭐 한다 그럽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바뀝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가 먼저 있었다고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갈릴리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 복음서에서 순서대로 기록해놨으면 알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 기록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다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 기록해놓고 이러니까 이 두 사건이 뭐가 먼저 있었는지 왜 또 이렇게 따로 택해놨는지 그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보는 시간 아니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 경배했다. 갈릴리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 어떤 게 먼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에서 주님을 경배한 일이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에 바다 이야기가 먼저일까요? 저는 바다 이야기가 먼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11제자가 산에서 다 주님을 만납니다. 11명이 거기 다 있습니다. 본래 산으로 가라 그런 거죠. 근데 7명이 먼저 도착하는 거죠. 4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이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나중에 11명이 다 모였을 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갈릴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의심하는 사람이죠. 갈까 말까 가더라도 느긋하게 천천히 그리 갔겠죠. 왜요? 먼저 간 믿음 좋은 애들이 먼저 가서 주님 만났다 그러면 그 소식 듣고 좀 속되려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리느리 가고 있던 겁니다. 7명이 먼저 갔어요. 산에 갔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11명 모일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식량은 다 떨어져 가죠. 심심하죠. 그리고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 하고 뭔가 약간 마음에 불만 내지 섭섭함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죠. 말투가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우리 한국식으로 심심하고 지루하고 기다리다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갑시다 나도. 이러고 따라 나선 그런 말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보고 나면 뭔가 조금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자 노릇을 했구나.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비난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옛날 길로 돌아간 제자들. 베드로는 옛 길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좀 지나친 거예요. 좀 지나친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 모두를 믿음 없고 불순종한 자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전의 행적과 성품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면모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 모두 7명 전부가 밤의 자식들로, 왜 이거 그물질 밤에 하거든요.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밤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데, 밤의 자식들로 부르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세상 일로 되돌아왔다, 이건 섣부른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결하고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술이 고기 잡는 기술이라 잠깐 배 한 척 빌려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보면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저 밖에서 물어보죠. 그때 한 번에 못 알아보죠. 그것을 통해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 부활한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못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산에서 경배한 사건보다 앞선 겁니다. 만일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경배까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목소리도 많이 익숙하고 외모도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한 50m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저기 여기 버스 정류장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먹고 예수님 이 뭐 눈이 어두운 것도 아닌데 못 알아봤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못 봤다는 얘기는 부활한 주님과의 아직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말이므로 산에서 경배한 일이 이 다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만 옛적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좀 지나칩니다. 오늘의 일로 이 제자들은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갔다. 그것은 좀 잘못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신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옛적 길로 돌아왔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옛날로 돌아왔다 라고 말한 것이 왜 지나친 해석인지 이제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먼저 온 제자 7명입니다. 이 이름이 기록된 순서를 보세요. 의미심장한데 배신자 베드로가 맨 먼저 있고요. 의심하는 도마가 두 번째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나다나엘, 아마 바돌로메로 추정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나다나엘은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도. 그리고 이 책의 기록자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 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서 뒤를 따릅니다. 그렇죠? 십자가 곁에까지 있었던 제자인 요한은 저 뒤에 있고,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도 뒤에 있고, 오히려 그 의심 많다고 책망받았던 도마가 앞에 있고, 배신자로 소문난 베드로가 맨 앞에 있고. 희한하죠? 바로 이런 기록 순서에서도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총의 크심과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주권을 인정한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요한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의심 많고 배신한 제자들을 주님이 자기 주권적으로 이렇게 앞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 이름은 될 것을 여기서는요, 세베대 아들들 이렇게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세베대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전직 어부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세베대 아들들이 그 아비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자신이 주께서 자기 동료들을 어부에서 임부로 바꿔주시고자 목적하신 이름을 분명히 깨우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 있을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고 진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저 멀리서 명령하지만은 여전히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 우리를 부르셨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우리는 본래 어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도 될 것을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전과 같아졌거나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12명? 가룟유다가 이미 죽었는데 왜 12명이죠? 여러분,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아니, 마띠아는 승천 후에 뽑았지.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뽑을 때 뭐라냐면 세례 받을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부활 때까지 우리와 함께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 됐어요. 마띠아는 12명이 들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요 이야기를 참 크게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냐면 베드로를 예수님에서 처음 만나준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처음 만나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하면 용서가 필요해. 그 낮아진 권위를 다시 세워줘야 돼.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왜 의심하는 제자였다고. 언제는 수제자 하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더니 말이야 배신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다며.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자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다. 이 자체가 오해예요. 왜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만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셨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에서 돌아온 2 제자가 우리가 길에서 주님 만났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래요. 그러게 게바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둘이 만났고 이미 용서는 끝났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미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앞뒤 다 잘라먹고 이 부족한 상상 생각 묵상을 안 해보고 그냥 그 중간 과정 싹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다시 만나고 베드로가 하면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 처음 만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다 그냥 막 헛되게 읽어버리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러면 막 또 거기다가 목사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감정을 주받고 그렇지 않았겠어. 막 반말 섞어가면서 그러면 그냥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예 막 이러고 들었던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 만났고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벌써 주도적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권위를 이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설명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다는 얘기를 부정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상당히 통솔력 있는 자로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사람은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간사한 사람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으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은 베드로 옆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해서 같이 오긴 했는데 나 네 싫어 이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언제 어부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도 나다나엘이 어부라는 것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이니까. 근데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갈릴리 주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부라는 인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7명의 제자가 전부 다 어부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옛길로 돌아왔다고 보면 안 된다고요. 옛길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11명이 갈릴리 올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은 세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다운도 있죠. 어떤 놈은 칼 들고 다시 길에서 숨 막고 사람 해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도시를 방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길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7명이 직업이 다 다른데 왜 고기 잡으러 가요? 옛길로 돌아오면 전부 다 직업을 바꿔서 어부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어부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따라간 것은 첫째, 베드로의 통솔력이 컸다. 두 번째, 옛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인정을 봤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제자들 중에 앞선 자로 그 정도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뒤의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해서 주신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겸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제 요래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산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때를 따라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원래 갈릴리에서 하려던 일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때 교훈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보게 되겠지만은 오늘까지는 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내일부터는 이 고기를 못 잡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제가 오히려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보고 원래는 갈릴리에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놈들은 천천히 오고 있고 그래도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특히 배신했던 놈이나 의심했던 놈이 이제 더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앞서서 막 가는 겁니다. 순전한 사람 나다나엘도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요한도 예수님 무덤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도. 그러니까는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7명이 먼저 왔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4명 오기 전까지 다 모이기 전까지 안 나타나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려다 하니까 이 통솔리 있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형님만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형님만 고생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도 같이 갑시다. 선생님 먼저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원래 하시려던 계획이 뭐냐면 갈릴리 산으로 가라 했죠. 산에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그들은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로서 부활하고 승천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승천한 후에 주님과 어떻게 동역할 것이냐.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승천한 주님, 육으로 함께 하신 주님 있을 때는 잠시 보내면 다시 돌아서 주님 이러고 있는데 이젠 돌아와도 주님이 없어요. 교회 가봐야 빈 건물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예전과 같이 어떻게 똑같이 제자와 사도로서 어부가 아닌 인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러 왔단 말이에요. 준비하러.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데 자극을 받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명을 받았던, 주로 제자들 대부분이 처음 사명을 받았던 갈릴리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갈릴리. 그 산상수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와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이 배가 고프고 지루하고 하니까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산에서 가르칠 바가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어때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너무 좋은 기회. 산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얘들이 고기를 잡고 실패한 이때에 가르치는 것이 산에서 가르치려고 한 목적을 훨씬 더 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잖아요. 그 때를 정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야들이 고기를 못 잡게 한 거예요. 고기를 못 잡게 한 다음에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기를 잡게 하셔. 옛날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산에서 하시려고 했던 목적을 더 분명하고 더 어떤 의미에서는 수월하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제자들의 조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해서 주님은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바다에서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본래 하고자 했던 목적을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산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오실 때까지 배가 고프면 금식기도 한다 생각하고 기다렸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고기를 잡을 때 그때를 주님은 또 놓치지 않으시고 일찍 온 7명에게도 분명한 가르침을 미리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까지 합류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다시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보세요. 고기를 잡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경배를 하죠. 이제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해요.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때는 쉽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란 말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부활한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자기들이 가르침을 줄 때 경배를 했어요. 근데 같이 머리를 숙이면서도 아직 몇 사람은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의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일부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못 봤어요. 그들은 이 표적을 못 경험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죠? 최종적으로 이 표적을 경험한 자나 안 경험한 자나 똑같이 11명을 똑같은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서 파송합니다. 근데 먼저 온 7명은 더하여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보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지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을 갖는 일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기쁨은 체험했지만 이들이 사명자로 다시 섰냐면 안 됐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부활한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부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가르침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재한 가지고 있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권능으로 밖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은 받아 지금 당장.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날 죽을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 것 같으면
이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좁혀서 좀 진하게 말씀드리면 은사 받은 경우도 생각했어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뭔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이거를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 밖으로 행사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일을 행사하라고 줬다는데 이 교훈을 못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요 은사의 탁월함과 은사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거나 자기 자랑하는 데 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 이제 믿음이 있어. 나는 생명을 얻었어. 근데 제자들은 본인 생명 얻는 끝난 게 아니라 이 생명력을 밖으로 행사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스케일이 어디까지냐? 요거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력을 행사하는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갈릴리로 사명을 주신 일이 시작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신 일의 마지막 완수를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부주의함과 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던 일들을 일부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일부 또한 듣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주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도 제자들이 지식을 더해가고 능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운 것 같이 우리도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역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제자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